하나님의 말씀 시편 55편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서울의 시골에서 한 할머니가 무거운 보따리 짐을 지고 머리에 이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서울역에 서 있는데 하필이면 비가 쏟아지네.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그걸 딱 봐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어디까지 가십니까?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문을 탁 열어드렸어요. 이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하면서 택시 안으로 탁 탔습니다. 근데 머리에 계속해서 짐 보따리를 이고 택시를 타고 가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그 보따리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아유, 택시 양반, 내가 그래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나를 태워주기까지 했는데 짐 보따리를 어떻게 내려놔? 그래서 끝까지 머리에 이고 가는 거예요. 그 무거운. 아니, 할머니 어차피 택시가 그 짐을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우, 택시 양반, 내가 아무리 시골 사람이지만 양심이 있다니까, 양심. 그리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머리에 짐을 이고 갑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택시기사도.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슬픈 이야기기도 하고. 근데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실. 우픈 이야기라고 하나요? 이런 이야기를?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실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하면 우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세상에서 건져내서, 저 지옥에서 건져내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수리의 그 등에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에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냥 거기서 짐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죠? 그 독수리 등에 짐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머리에 이고, 그냥 머릿속이 복잡해. 인생 살아가는 게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렇게 하면서 머리에 이고 간다라는 거예요. 언제 천국 가나? 생각하면서 고통이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길을 맛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은 것도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도 찬송케 하려 함이라.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찬송케 하려 함이라.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데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 여전히 짐을 머리에 이고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술을 한 가지 배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기술.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많은 기술이 필요하죠. 그죠? 운전하는 기술도 필요하고, 그죠? 운전하는 기술.
라면 끓이는 기술도 필요해. 대구 볼따구찜 잘 만드는 기술도 필요하고. 오늘 맛있었죠? 점심. 근데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술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성공케 하고 승리케 하는 기술이에요. 다윗은 이 기술을 터득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아둘람 굴, 그 광야에 비참한 아둘람 굴에서 이 기술을 터득했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평생. 그는 왕궁으로 옮겨졌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왕궁에서 거기서 평생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 되었지만 뿐만 아니라 지상의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술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기술을 터득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해서 승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맡기는 기술입니다. 맡기는 기술. 짐을 맡기는 기술이에요. 오죽하면 이게 기술이 필요하겠어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기술을 터득하지 못했어. 여전히 짐을 이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의 혜택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데, 다시 말하면 짐을 빼앗아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짐을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짐을 맡겨라. 내 염려를 맡겨라. 예,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고 그랬어요. 맡기라. 맡기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맡기는 것은 우리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 짐을 맡아서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기술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고 그 문제를 맡기는 기술이에요. 여러분, 맡기는 기술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맡기는 기술. 그 능력으로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 자신을 높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 자신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술입니다. 이 맡기는 기술을 했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이 맡기는 기술이 있었더니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잔이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맡기는 기술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기술을 반드시 터득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스텝이 있어요. 첫 번째, 결심해야 된다. 결심. 오늘 다윗은 결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죠. 16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부르짖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이 결심입니다. 이 결심.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친구 찾아가고 도울 사람 찾아가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도울림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그림자와 같다. 당일에 호흡이 끊어지면 그 모든 도모가 끝이 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걸 성경이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만드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예, 그것도 전심으로 말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무슨 얘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할 생각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이 있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사람에게 부르짖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어떤 다른 힘이, 다른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리느냐? 이 결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결심이. 그러나 이 결심은 아주 보배로운 결심이라.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결심이라.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결심이라.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에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누구 주변에 도울 사람을 찾느라고 막 전화도 이렇게 보면서 인터넷도 뒤져보면서 막 열심히 찾았대요. 근데 그 문제가 계속해서 고리가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보니까 자꾸 자기 마음의 습관대로 전에 도와줬던 사람들,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 내가 도움을 구했던 사람들 자꾸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하루에도 10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참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는 부끄럼 당치 아니하리라. 믿는 자는 부끄럼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는 기술을 터득해라.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기술이다. 나는 하나님을 찾으리라. 나는 하나님만 찾으리라. 결심하세요, 결심. 근데 내가 보니까 이분도 아직 결심까지는 안 한 것 같아. 결심. 사실 그러나 여러분 결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다시 옛 방법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결심하셔야 돼요. 결심. 저는 오래전에 결심했어요. 여러분 이 결심을 하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요. 한 번도 실망 당한 적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저에게 도움이 됐던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디에 대해서 이 책을 읽는데, 무디 옛날에 간증집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간증집이 있는데 그 간증 이제 초기 신앙 때 그 간증집을 읽는데 거기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무디가 고아들을 얼마나 많이 먹여 살렸으면 수만 명의 고아들을 먹였잖아요. 여러분 100명의 고아를 먹이는 것도 힘든데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그 고아를 수십 년 동안 다 그렇게 먹여 살렸어요. 근데 처음에 그 고아원을 시작할 때요, 그 스텝진들과 계약을 하면, 약속을 하면, 약속. 하나님 앞에서 그 스텝진들과 고아원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운영 방침에 대해서 딱 정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 고아원을 운영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찾겠다. 예. 와. 여러분 사실 그 스텝 처음에 이걸 딱 운영 방침을 딱 봤을 때 스텝들이 다 놀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고아원을 운영하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요 그대로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단 한 번도 이 고아들을 굶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들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옆 사람 축복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찾읍시다. 결심합시다. 아멘. 네. 결심했어요? 되돌리기 없기? 왜 이 결심이 중요하느냐? 결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딱 막상 닥치면 다시 또 옛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습성이에요, 습성. 그러나 결심하면, 일단 결심했기 때문에, 마음이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결심했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맡기는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명확하게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스텝을 봅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두 번째 이 맡기는 기술의 스텝은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짐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내가 너의 짐을 져주겠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져주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근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주일날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 일주일에 한 번.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날마다예요. 날마다 짐을 맡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날마다 나아가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 다윗은요, 지금 오늘 이 시편도, 시편 68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했다면 다윗이 어떻게 나갔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날마다 나갔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갔다는 거예요. 날마다.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은요, 하루 날마다 매일 이 정도로만 나간 것이 아니고 다윗의 이 맡기는 기술은 뭐냐? 하루 3번씩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기술이에요. 여러분, 하루 3번씩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녁과 아침과 정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보통 아침, 정오, 저녁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이 날 개념은 저녁부터가 첫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날의 시작입니다. 저녁부터가. 그래서 매일같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루 3번씩 꼭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매일같이 삶을 살다 보면 문제들이, 짐들이 그냥 생각지도 않은 짐들이 생기잖아요. 대낮에 생길 수 있고 오후에 생길 수도 있고, 그거 다 몰아놨다가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3번에 나눠서 한다는 거예요. 나눠서. 그러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쉽게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얘기했죠. 큰 산을 오를 때도 한 번에 큰 산 못 오른다. 그러나 몇 번에 나눠서 올라가면 그 산을, 큰 산이라도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거운 짐을 지면서 나중에 그래 하루에 한 번, 그래 한번 해봐야지, 하루에 한 번 해가지고 한 번 딱 기도하는데 쉽게 잘 안 맡겨져. 왜?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러나 하루 3번씩 나누잖아요. 그 무거움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쉽게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이것을 깨달았어요. 지혜자,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은총을 가진 이 다니엘도 하루 몇 번씩이요? 3번씩. 하루 3번씩. 다윗도 깨달았지만 다니엘도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깨닫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그 할 때 이 다니엘 기도, 이 다윗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 공동체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한 10년 정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10년 정도. 10년이 넘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하니까 각자 이제 개인적으로 아침, 저녁은 하지만 점심은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루 3번씩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맡기는 기술의 핵심을 취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 결심하셔야 돼요. 나 하나님만 찾겠다. 두 번째, 하루 3번씩 맡길 것이다. 여러분 아세요? 카터는요, 카터 대통령 있잖아요. 전에 카터 대통령, 주일학교 교사 그까지 총성했던 이 사람은 그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게 바빴는데도 하루에 12번씩 기도했대요. 하루에 12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짐이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맡기는 게 좋아요. 그러나 적어도 하루 3번은 맡겨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루 3번은 맡깁시다. 아멘. 예, 이게 다윗이 맡기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는 이게 남아있지 않아. 늘 가벼워, 늘 평강이 있어, 늘 기쁨이 있어. 그래서 찬송이 흘러나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셔. 예, 이게 덩어리가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덩어리 비워야 돼. 그 짐의 덩어리 비워야 돼. 여러분, 기술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맡기는 기술의 세 번째 스텝은 어느 시점까지 맡겨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느 시점까지.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문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다가, 한참 맡기다가 하나님이 안 맡을 것 같으면 그냥 오늘은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가. 다시 또 그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그 짐을 다시 회수해서 돌아가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맡기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샬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샬라크. 이 샬라크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아주 그냥 멀리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회수할 수 없는 자리까지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맡기고 회수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맡겼다가 다시 회수해가지고 돌아가잖아요. 어? 다윗의 지혜를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스텝은 뭐냐? 자, 하나님께서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붙드시고 요동하지 않을 때까지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요동하지 않을 때까지, 평강이 주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빌보서에도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리로다. 예, 붙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평강이 올 때까지. 다윗은 이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여기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다가 시간 되면 아유, 시간 됐네, 빨리 움직여야지 하고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학습하냐,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했는데, 그죠? 하나님 앞에 맡기기는 했는데 여전히 짐이 내 속에 있고 여전히 흔들림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걸어다니면서 생각 속에 뭐가 있느냐?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나? 이거 기도해도 소용없나? 왜 기도해도 소용없나? 이것을 계속해서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학습. 그러면 나중에는 기도를 않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믿음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믿음이, 기도의 확신이 여러분 속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이 요동하지 않을 때까지 맡겨야 돼요. 요동하지 않을 때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평강이 올 때까지. 할렐루야. 저도 처음에는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다가 시간 되면 움직이고, 기도하다가 뭐 기분 조금 그러면 움직이고, 어떤 시점을 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시점을. 우리는 보통 시간상으로 정하잖아요. 시간. 그죠? 뭐 1시간 기도하고 끝내야지. 2시간 기도하고 끝내야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상으로 오면요, 기도의 능력이 잃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때우기 바빠. 나중에는 그게 노동돼요. 1시간 채워야 되는데
2시간 채워야 1시간 지금 1시간 40분 됐네. 20분 또 어떻게 채우지? 이게 노동이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시점을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줄 때까지 하겠다. 이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시간 만에 올 수 있어. 그러나 그 다음엔 점점 빨라져요. 나중에는 10분만 기도해도 그 평강이 와요. 왜냐? 맡기는 기술이 세워졌거든. 맡기는 기술.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술이 발달하면 빨라져. 굉장히 빨라져.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능력에 이 맡기는 기술이 여러분 계속해서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평강이 오는 이 순간이요, 계속 빨라집니다. 어느 때는요, 아버지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맡으셔. 여러분, 이것을 배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엔 그래서 제가 정했어요. 나는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겠다. 평강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제목. 예를 들면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큰 기도 제목이에요. 큰 기도 제목. 열이라고 하는 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이 열이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면 열이라고 하는 기도가 채워져야 돼요. 열이라고 하는 기도가. 할렐루야. 아멘. 그럼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 하나. 그럼 그 하나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응답받으려고 하면 하나라고 하는 그 분량의 기도가 채워져야 돼요. 채워져야 돼요. 근데 그 하나라고 하는 기도의 분량에 채워지는 것이 1시간이야. 1시간. 보통 1시간 막 기도했을 때 그 하나가 탁 채워졌어요. 그러면 열이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걸 맡기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막 기도하는데, 그러면 10시간 기도해야 돼요? 그날 10시간 기도해야 돼요? 10시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평강 주실까? 하나님은요, 잘 알으셔. 우리를 너무 잘 아셔. 그래서 우리가 1시간 정도 그 기도를 딱 하잖아요. 또는 30분 정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평강을 주십니다. 그날의 기도의 분량을 채웠다 이거야. 그날의 평강을 주셔요. 여기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10시간, 20시간 기도해야 그 평강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열흘 동안 매일 1시간씩 평강을 주면서 열흘 동안 기도하게 하셔서 마침내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날 분량에 하나님이 평강 주시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시점이 있어요. 요구하시는 시점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삶을 너무 잘 아셔.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패턴을 너무 잘 아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리하게 하나님께서 나 지금 직장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약속했는데 4시간 5시간 그렇게 기도해야 평강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아셔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 것도 잘 아셔. 그래서 그날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평강을 주실지 다 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요구하는 그 분량까지 여러분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요구하는 분량까지 여러분이 충분히 맡겼으면 그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붙들어 주셔요. 할렐루야. 마음만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다윗처럼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리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의인의 요동함, 마음이 벌써 평안이 와요. 마음의 평안이. 근데 그걸로 끝나느냐, 마음만 평안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먼저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실제로 현실의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 뭐예요? 전쟁 가운데 평안케 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까지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가지 결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술입니다. 첫 번째,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찾겠다. 이거 하나님만.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할렐루야. 두 번째, 하루 3번씩 나는 맡기겠다. 할렐루야.
아침과 점심과 저녁 나는 하루 3번씩 맡기겠다. 3번째,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평강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다. 평강 주실 때까지, 평강 주실 때까지, 그날 기도의 분량, 하나님 요청하시는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까지. 아멘. 시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채우는 게 아니에요. 10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안 채워질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부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빨라요. 훨씬 더 빨라.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붓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내 짐을 짊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3가지 결심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기는 기술 가지세요. 할렐루야. 자, 다윗은 이 맡기는 기술로, 다시 말하지만 그 굴에서 왕궁으로 옮겨지고 왕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여러분 앞서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기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앞서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승진시키고 성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